오늘은 금요 영성 예배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내 간증이요. 네 번째 내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2000년 몽골 단기 선교는 너무나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방학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국내 해외 봉사며 또 어학연수, 아르바이트, 또 여름 학기, 수업, 다양한 활동 혹은 학업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삼았는데 저는 그해 여름 앞두고 이 선배의 권유를 듣고 추천을 듣고 이 한동 디사이플십 스쿨, 줄여서 HDS라는 한 달 반 동안의 이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받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하면서 이 아침, 오후, 저녁 하루 종일 이 예배와 선교, 기도와 내적 치유, 달란트 개발, 또 플로잉이라는 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나눔,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끝난 후에, 한 달 훈련이 끝난 이후에 국내외 선교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또 일본, 몽골, 그리고 국내 네 군데 팀으로 나누어서 흩어져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은 대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네 군데를 놓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때는 참 하나님이 좀 영혼을 맑게 해주신 것 같아요. 드넓은 이 초원이 이렇게 펼쳐진 초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일본, 몽골, 국내 선교, 그 중에서 초원이 있는 그 나라를 떠올려 보니까 너무나 쉽게 몽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초원 가운데 튀어 있었던 이 한 송이의 민들레 꽃도 보였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사진처럼 또 영상처럼 보였던 그런 경험이 없었기에 기도 중에 본 장면을 놓고 고민하고 또 당시 훈련받던 다른 훈련생들, 친구들, 선배들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래, 몽골로 결정 이렇게 하고 정말 단순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골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던 이 선교사님의 지도하에 가가호호 방문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어 투 도어 전도라고 하죠. 말 그대로 아무 집이나 가서 똑똑똑 문 열어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게르라고 혹시 몽골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게르라고 이 몽골 유목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유목민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큰 이 둥근 형태의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는 이 가가호호 도어 투 도어 이 전도 게르를 찾아서 떠나는 이 방문 전도를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무척이나 낯이 익은 거예요. 처음 가보는 그런 곳인데 이 제자 훈련 받던 중에 또 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 보았던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장면과 정말 너무나 유사한 그런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얼마간 더 가다가 땅에 홀로 피어있던 그 노란색 진달래가 딱 있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같죠. 저도 너무너무 놀랐었습니다. 처음 떠난 선교,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못했던 이 젊은 20세, 만으로 19세의 청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혹은 하나님의 위로, 또 기도의 응답,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떠올리면 참 위로를 받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 이남 이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았고 또 기독교 대학교를 나왔고 또 신학대학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목회자가 된, 어떻게 보면 참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시간들이 참 기적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 1942년도에 태어나셔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정말 술, 담배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양조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술이 가득했던 집입니다. 당연히 집안에 화평한 날이 없었겠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대 중반에 출가하셔가지고 버스 보이며 다방에서 또 이렇게 일도 하시고,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정말 다 닥치는 대로 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20대 초가 되어서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성령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고, 또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때의 모든 죄악된 삶을 정리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또 신학교를 거쳐서 개척교회, 또 개척한 교회에서 65세의 나이에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지금 만으로 80이 되신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선교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정말 큰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자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택하신, 변화시키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러한 은혜를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바로 이 시편 2편 8절 말씀의 제일 앞에 나오는 두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구하는 자는 미워하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창조주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구하는 자에게 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오셔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2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2000년 몽골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사실 그런 기도 중에 이 장면도 보여주시고 그곳을 직접 경험케도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도 베푸셨는데, 사실 다녀오고 와서 제 삶의 큰 틀에 있어서,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목회하시던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자주 하시곤 했었습니다. 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아이야. 사실 저 어릴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좀 기분은 좋았어요. 솔직히.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죠? You're special 그러면 좋으시죠, 기분? 안 좋으세요? You're special. 네.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막 우쭐해지고 아싸 뭐 이런 마음. 예. 10대였던 요셉이 마치 이 색동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꿈을 자랑하던 그런 마음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목적 가운데 태어난 아이구나. 예.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제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혹시 부모님이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입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모님 목회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너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견디면서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나는 목회자는 못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커갔습니다. 그래서 그 첫 선교, 몽골 선교 이후에 또 그 다음 이듬해에도 제가 여름에 다시 한번 그 훈련에 HDS에 스태프로 섬겼고 또 카자흐스탄에 같이 선교를 떠났고 또 그 정말 은혜로운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제 마음에는 나는 좋은 집사 장로 되어서 목사님 도와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대학 다니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2005년 2월이었죠. 저는 의무 보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한 달여 앞둔 어느 날에 한 친구와 이런저런 진지한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그 친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귀하지만 참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역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있을까라는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런 대답을 했고, 그래서 사실 좋은 집사, 좋은 장로가 되겠노라 마음 먹고 들어간 신학교가 아닌 일반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교는 제가 가지 않겠다, 목회자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4년, 5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의 고백을 하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그 길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시절에 이 학업을 잘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 신학교를 준비하고 이제 유학을 신학으로, 그리고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시편 2편, 세상이 하나님 비웃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 개역 한글에 보시면 제가 그때는 개역 한글로 암송을 했었는데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열방을, 이방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 말씀, 이방인 되었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에 하나님은 삶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열방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땅 주겠다, 건물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이방 나라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영혼을 의미하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갈 방향,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내게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 사역했던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하루는 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그 하루는 그 구성전, 거기 구성전 신성전이 있었는데 이 구성전 강대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혼자 이 오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KBCM, 그 교회는 KBCM이었습니다. KBCM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만 변하면 된다. 너만 변하면 된다. 와,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변해야 된다. 하나님,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변하면 된다. 너만 변하면 된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고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교회가 아닌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그런 세밀한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의 변화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변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게 구하는 저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르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똑같이 동일하게 이방 나라 열방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다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2편 8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면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아니고 한국 3년인데 저는 4년 다녔습니다. 처음에 예술고등학교 작곡가로 입학을 해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입시를 봐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1년이 정말 긴 시간, 그리고 완전 돌아가는 내 인생 정말 뒤처지는 그런 시간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3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가고 싶었던 학교와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 그때는 수능으로 대학을 많이 갔었는데 점수 딱 받아들고 보니까 그 바라던 학교에 겁이 나서 원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학교에서 학업과 신앙, 또 여러 가지 훈련과 다양한 경험, 좋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교수님 만나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지나고 보니까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소원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큰 그림 속에서 인도함은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뭔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아보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5년 하나님 제 삶의 방향 목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는 어디서 신학을 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대학교 4학년 때 멘토로 계셨던 유장춘 교수님께서 자신이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남침내 신학대학원 추천해 주셨고 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좋은 동료들 또 좋은 교수님들 또 만났고 또 제 아내 만났고 결혼하고 이듬해 가을 하나님 첫 아이 주셨고 또 졸업과 동시에 믿음으로 나아간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참 큰 은혜를 그렇게 걸음걸음 있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몇 마디로 이렇게 삶을 착착착착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하나 저의 때와 제가 원한 장소와는 달랐지만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실 여기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이 다윗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바람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 이 성경 구절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말 들지 않으세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멘?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역사 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하루하루 인도하심 속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신학교 시절에 전에도 짧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발견된 김바나바 목사님, 열정과 사랑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이 젊은 목사님께서 당시 지역교회 임시담임으로 2년 동안 사역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런 분이면 정말 같이 사역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사역의 열매 또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릎 꿇고 주님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작은 소원,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 KC교회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곳으로 저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그런 마음의 소원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귀한 교육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귀한 교회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신앙의 경륜을 쌓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이 거룩한 부담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그 중간중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길 힘 주실 것이고요. 브레이크트루,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팔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2000년 몽골에서 제가 아주 몽골에서 그 초원 또 민들레 이런 기도 정말 신기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현지에서 2주를 총 보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그 현지에서 맞이한 주일이었죠. 현지 몽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희 선교팀이 찬양 그리고 말씀 증거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과 뜨거운 기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쫓고 갈급해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타입도 아닌데, 그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하는데 숫자 2자랑 8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 평소에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별로 쫓지도 않는데 너무 분명하게 2자랑 8자가 보이는 거예요. 2자랑 8자가. 그래서 이거는 분명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 성경의 한 구절인 것 같은데 2장 8절인 것 같은데 딱 이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장 8절 아기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열어보고 또 요한복음 열어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창세기 열어보니까 첫 에덴 동산에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두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계속 기도하는데 보이고 찾으면 아닌 것 같고 모르겠고 포기하고 통성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씀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당시에 예수전도단 이 부흥 예배팀, 그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을 인도했던 그 팀의 메인 건반 반주자셨던 이 박수영 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러 딱 단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2편 8절입니다. 제가 그때 진짜 전율이 찌릿한 이 전율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자 8자가 시편 2편 8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선교팀과 몽골 교회에 특별히 주신 말씀이구나. 정말 그 확신이 들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때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너무나 분명한 말씀, 하나님께 구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소유를 땅 끝까지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강렬하게 주셨습니다. 이방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가 가는 땅 끝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 귀한 시편 2편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시켜 주신 그때 2000년도 8월 그때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모든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정표가 되시며 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This is my story,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뵙는 그날까지 전진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을 알고 마지막을 알고 달려가는 인생, 축복된 인생입니다. 순간순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정표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갈 정확한 방향을 날마다 알려주셔서, 아니 그 이정표 자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을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